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 왕이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너무 교만하고 기고만장하지 않도록, 또 그런가 하면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너무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반지를 하나 맞춰서 여기에 문구를 보면서 자기를 평정심으로 다스리려고 보석세공사 유명한 사람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문구를 잘 생각해서 새겨라, 이렇게 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석세공사가 암만 생각해도 뭔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고민이 돼요. 그래가지고 당시 다윗 왕의 왕자였으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에게 이거 뭘 좀 새기면 좋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문구를 새겨서 반지를 바쳤더니 다윗 왕이 크게 칭찬하고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반지에 새긴 문구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3일째 10만 명이 넘는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많이 지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괴로워하며 낙심하고 있고요. 또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주님 회복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라며, 또한 이 때도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 때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 주실 때가 언제인가, 이게 매우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차기를 기다립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597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빌론 제국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과 그리고 모든 장관, 관리, 기술자들을, 또 엘리트들과 청년들을 다 잡아갔어요. 당시 세계 방방곡곡에서 잡아온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낯선 곳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백성들의 절망과 분노는 시편 137편에 오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즉 이제 잡혀와서 끌려가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그 감독자 바벨론 사람들이 야, 노래 좀 해봐라, 야, 찬송가 좀 불러봐라, 너 찬송가 잘한다며 이러면서 희롱하고 우리 좀 즐겁게 해봐라 이러면서 노래를 강요하여서 슬퍼한 그 광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포로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빌론에서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곧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잘 적응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함께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세 돌아올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서 정착하고 잘 살아가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정해 놓으신 때, 주님의 때에 맞추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400년이나 지난 후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시겠노라고 하셨지만 10수년이나 고생한 후에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의 기한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집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가츠시카 후쿠사이라는 1800년대 일본 민화의 대표적인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친구가 후쿠사이를 찾아와서 조심스럽지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봐, 내가 수탉을 참 좋아하네. 그러니까 그대가 수탉 그림 하나 멋지게 좀 그려줄 수가 없겠나. 그러자 후쿠사이는 그래 친구, 근데 내가 수탉을 그려본 적이 없다네. 일주일 뒤에 오게나. 친구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하루하루 날을 세면서 일주일을 꼬박 기다렸다가 일주일 후에 후쿠사이를 찾았습니다. 자, 이제 됐나? 그림 좀 보여주겠나? 그러자 후쿠사이는 미안하지만 한 달만 좀 미룸세. 한 달 후에 다음 달에 좀 찾아오면 안 되겠나? 그래서 또 간절히 기다리면서 한 달을 보낸 친구는 한 달 후에 후쿠사이에게 자, 이제 됐나라고 하자 후쿠사이는 또다시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3년이 흘렀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이제 화가 났습니다. 후쿠사이에게 찾아가서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말지 그랬나?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언제까지 미룰 텐가? 정말 너무하네. 기다림에 지친 친구가 화를 내자 후쿠사이는 말없이 종이와 물감과 먹을 그 자리에서 펼치고 그 자리에서 당장 수탉을 그려주었는데 일필휘주로 그리고 색칠을 하는데 너무나도 근사한 수탉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야, 이렇게 멋진 수탉 그림 내가 처음 봤네. 우리 집에 가보러 간직하려네. 근데 진작 좀 그려주지 이렇게 금방 그리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였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자 후쿠사이는 자네에게 내가 보여줄 게 있네 하면서 손을 잡고 친구를 끌고 갔어요. 자기의 화실로 데려갔는데요. 그 화실에는 곳곳에 수탉을 그린 그림들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연습한 수탉 그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려면 하나님의 섭리가 찰 때에 그때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고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일화를 들은 것과 같이 무엇이든 금방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일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의 일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400년이 지나서야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땅의 모래보다도 많게 셀 수 없이 하겠다는 말씀과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이 말씀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야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동안 수많은 기도의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때가 타이밍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움직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기간을 다 채운 뒤에 예언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넉 달을 간절히 기도한 후에야 응답을 얻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뵙게 되리라는 계시를 받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끝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84세가 되기까지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렸고요. 이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토록 소망하던 아기 예수님을 뵐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주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기도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응답하셔서 평생의 소원을 죽기 전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인격도 훌륭하고 성실하고 너무나 실력도 좋고 너무도 장래가 촉망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 귀한 청년이라고 감탄을 했는데, 딱 하나 아쉽게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식사도 사주고 통화도 하고 꼭 전도해야겠다라고 기도해 왔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보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고요. 예배 후에 등록을 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그 전에 36명이나 2019년에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셔서 너무 좋았는데, 또 코로나가 와서 2년간 너무 새 가족이 뜸하였는데, 3년째 되는 올해는 또 신년 주일부터 계속 새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난주에도 새 가족 2분이 오셨고 오늘 3번째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지난주 한 분은 스스로 오셨고 한 분은 가족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새 가족이 끊이지 않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도에 그 분량이 차서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에게 올려드린, 즉 주님이죠,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가득했음이 계시록 5장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주님의 때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주님께, 어린 양께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 인정받기를 기다립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던 체스터 니미츠란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독일 상선의 선원이었던 이민자인 할아버지 찰스 니미츠에게 큰 영향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니미츠에게 바다는 매우 엄격한 선생님이란다. 네가 바다와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네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운 다음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 거란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필요 이상 걱정 근심하지 말고 네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렴,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니미츠는 할아버지의 훈도를 받아서 그 교훈대로 기도하면서 잘 성장했는데요. 그 사랑하던 바다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탄 함대에 큰 행사가 있어서 해군 대장이 방문했습니다. 별이 4개죠. 해군 대장이 그런데 실수로 부딪혀가지고 그 소중한 계급장이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 계급장이 망가졌다는 것은 군인에게 대단히 큰 일입니다. 급히 대장 부관이 외쳤습니다. 누가 대장 계급장 갖고 있는 자 없나? 그런데 배 안에 대장 계급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갓 소위로 임관한 니미츠 소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장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소위인 자네가 어떻게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단 말인가? 그러자 니미츠 소위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 애인에게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애인은 나중에 꼭 제가 대장이 되라면서 제게 대장 계급장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 제 방으로 가서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반으로 가서 자기 소중한 애인이 선물해서 잘 모셔두고 희망을 키웠던 그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와서 대장에게 달아주었습니다. 해군 대장은 매우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서 정말 대단한 애인을 두었군. 열심히 노력해서 자네 꼭 대장이 되기를 바라네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 니미츠는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힘써서 그는 마침내 대장이 되었고 그에게 대장 계급장을 미리 선물했던 애인은 니미츠 대장의 사모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니미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더글라스 메가더와 함께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활약했고 원수도 되었습니다. 원수는 별이 5개, 대장보다 더 높은 군대 최고의 직급이죠. 참모총장도 되었고요. 후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은 그를 기리고자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몸소 일하시기 전에 대부분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곤 합니다. 이집트 군사를 피해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뒤에서는 이스라엘의 병거가 막 달려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났을 때 망연자실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야, 무조건 저 앞으로 돌진해, 이스라엘 전군과 전병사 입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다 갈라줄게, 앞에 길을 터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지도자의 믿음의 행위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지팡이를 너의 손을 그 바다를 향해 내밀라라고 명하셨고 거기 모세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침 그 강이 범람해서 가득 물이 차 있었어요. 건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건너라, 그리고 그 앞에서 물살을 다 헤쳐주시고 자, 이제 이 길을 걸어가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러시지를 않고 역시 지도자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고서야 요단강이 갈라져 건너게 하셨습니다. 먼저 믿음의 행위를 보여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5, 16절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다 아시죠? 장정만 5,000명인 큰 무리가 주님 말씀을 듣느라고 꼬박 굶주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정만 세워서 5,000명이었으니까요. 어린이들과 노약자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 여성이 예나 지금이나 그런 집회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가 그 집회에서 다들 쫄쫄 굶주렸어요. 때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땅에서 뭐가 솟아나서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 1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아니 여기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다들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요. 차라리 잠깐 마을에 가서 각자 자기 가진 분량대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수 없이 제자들이 다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아이에게
조그마한 떡 5개와 아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비로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 그것을 인정하신 주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도 아침에 영하 8도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따스했는데 막 춥고 마음도 춥고 궁색하고 뭔가 비참하고 이런 분위기를 을씨년스럽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1905년에 을사조약, 일제가 강제로 맺어서 을사늑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을사조약, 을사늑약을 통해서 생긴 말입니다. 을사늑약을 통해서 일제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내정 간섭까지 강요하며 이 이후에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식민지가 되었죠. 너무나도 많은 고통 가운데 국민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을사년스럽다,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진 그때부터 참 을사년스럽다라고 하다가 그것이 후에 을씨년스럽다라는 말로 변모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하에서 참 을씨년스러운 시절을 겪었고 참담한 상황과 재앙과 갖은 고난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빌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교회를 세웠고 전도와 선교에도 처음부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빈국이 선진국이 되었고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국이 되었습니다. 저 까마득히 올려다보던 일본에게도 여러 분야에서 지금 앞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제강점기의 선조들처럼 을씨년스러운 인생의 겨울을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에는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한 시골 청년이 꿈을 안고 대도시로 왔어요. 캔사스 시티에 출판사와 신문사마다 찾아다니며 자기 그림 좀 실어달라고 청탁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주일날 습관대로 그 대도시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만 주룩주룩 흘렀다고 합니다. 예배도 되지 않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고개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그를 눈여겨본 목사님이 청년을 만나서 사정을 들었습니다. 딱한 사정을 듣고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우리 교회 창고에서 자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용기를 잃지 말게, 나도 기도하겠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네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인 줄로 믿네. 그렇게 믿고 기도에 힘쓰게. 이렇게 격려하셨는데 청년은 목사님의 말씀에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느 창고처럼 이 교회 창고도 밤낮 가리지 않고 쥐들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저도 연대군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훈련 받을 때나 교회 내부반에서 잘 때는 괜찮았지만 교회에서 근무하거나 교회 창고에서 일을 볼 때
쥐들이 막 뛰어다녀서 그거를 때로는 성도들이 오면 놀랄 텐데 하고 애써서 도망가는 쥐를 잡아서 죽여서 버리기도 하고 그런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이 교회 창고에는 유독 쥐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 잘 때 쥐들이 막 건너다니고 막 뛰어다니는 것에 놀라기도 하다가, 여러분, 이것이 쥐들이 내가 잘 때 막 내 얼굴도 지나다니고 하는 것이 큰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청년은 마음을 달리 먹고 쥐들과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에 자기도 모자란 빵을 나눠서 쥐들과 나눠 먹으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쥐들과 친해지면서 쥐를 잘 관찰한 결과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전 세계에 사랑받는 캐릭터 미키 마우스였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월트 디즈니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명한 일화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쥐가 들끓고 있는 창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디즈니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현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힘든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준비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러 모든 회복과 평안과 형통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참으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